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봤을 깊은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옛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마치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발밑은 어두운 늪에 빠진 듯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우리는 이것을 불행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영적 침체를 겪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처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우울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회심한 순간부터 나는 매일 행복했고 내 영혼의 호수에는 잔물결 하나 일어난 적이 없다. 그들은 하루 종일 찬송하며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울감과 싸우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며 그들의 믿음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런 시선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도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 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치유책을 풍성하게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교활하고 강력한 대적,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천들을 비참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며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그 모습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초대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까?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영적 부흥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부흥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곧 부흥으로 가는 길 그 자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씁니다. 과거의 죄나 낭비한 시간을 곱씹게 하여 현재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 바로 감정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할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이 감정의 문제가 영적 침체와 불행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님과 상담하며 깨닫는 것은 가장 많은 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감정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정은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사역을 통해 믿음에 있어 이성과 지성의 우선순위를 강조해왔지만 동시에 감정과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기꺼이 인정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 불행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듭남과 중생이 우리에게 해주는 궁극적인 일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올바른 제자리에 놓아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디모데는 본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종종 우울감에도 취약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기질이나 성격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우울감에 더 취약했던 사람은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서 공통의 문제를 겪지만 동시에 각자만의 특별한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것은 대개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성품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정은 신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단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즉 전인격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만 기독교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교리적 이해 없이 감정에만 휩쓸리며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윤리적인 실천가로 머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관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달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그 감동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지대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감상일 뿐입니다. 사실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셋째, 감정만큼 변덕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타고난 기질, 그날의 컨디션, 건강 상태, 심지어 날씨까지도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해서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고 잘못된 기분으로 시작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기질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타락으로 인해 다스려야 할 대상이 되었듯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배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분 또는 기분파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분이 우리에게 내려앉았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루 종일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는 저런 특별한 감정이나 경험이 없는데 그럼 나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감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할 일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우울하거나 불행하다면 그 감정의 부재에 대한 명백한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즉,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면 당신은 비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당신의 양심을 통해 지적하시는 죄를 품고 있다면 당신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실수를 피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정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끔찍한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감정은 절대로 첫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중심에 두는 순간 당신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다른 어떤 것의 결과입니다. 시편 34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맛보기 전에 느낄 수는 없습니다. 맛보는 행위가 먼저이고 암과 느낌은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감정적 자극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지성을 향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맥박을 재듯 계속해서 당신의 감정을 살피고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병적인 상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기뻐하는 것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의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명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명령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행복감은 우리 자신 안의 어떤 상태이지만 기쁨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변치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자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 바울이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분발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덮쳐올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나약한 자아가 당신에게 속삭이게 두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자아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는 없지만 비참함 속에 머무는 것은 거부하겠어. 너는 나를 짓누를 수 없어. 이렇게 선포하고 일어나서 걷고 무언가를 하십시오. 이것이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과 게으름과 우울함을 떨쳐버리십시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행복으로 전율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처방이 있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행복을 좇지 마십시오. 스릴을 찾지 마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확실히 당신은 복을 받고 채워질 것입니다. 행복은 당신이 그것을 찾지 않을 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알고 싶으십니까? 형언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고 싶으십니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주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어둡고 우울하게 느껴질 때 주저앉아 자신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기거나 부서져서 비참하고 불행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달려가 위로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에 빠졌을 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께로 곧장 달려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행복이나 기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안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영적 침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날마다 새롭게 부릴 듯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날 때까지